심판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급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코로나 때문에 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승 집사님 마이크 좀 한번 잡아봐. 승 집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그동안에는 이제 무슨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나 하게 되면은 구속사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 또 무슨 방식을 좀 듣고 있어요. 계약사. 근데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구속사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 계약사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어떤 것 같아요? 이 계약사로 사는 게 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면 왜 피곤해요? 아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성경도 뭐 구속사 할 때는 뭐 한 번씩 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끝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지금 계속 뭔가는 조금 성경을 보고 더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언자들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게 무엇을 지적하는 건가 하게 되면 그건 아마 우리가 수난 주간 동안에 아모스서를 읽어봤는데요. 아모스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포로그 이전 예언자들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건데 뭐 어떻게 잘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신앙 뭐예요? 제사신앙인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라고 얘기를 할 때 베델과 길갈은 뭐의 대명사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드리는 지방 성소에 베델 길갈은 베델은 지방 성소의 중앙 성소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일부 예배에 가서 죄를 지어라, 2부 예배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같은 거예요. 그럼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대로 삶을 실천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는 누구나가 다 공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왕과 귀족들은 도무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계약법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종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 누가 왕이 돼가지고 종 노릇하려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왕 노릇하려고 그러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 모든 많이 가진 거라든지 권세라든지 이걸 다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뭐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성전을 지어놓고 가도 제사만 드리면 돼. 그러니까 그건 쉬운 거예요. 이따 뭐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왕노릇 할 수가 있고 부자로 살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과 그리고 지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겠어요? 성전신앙 뭐예요? 제사신앙으로다가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도 기독교 똑같은 또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모순에 빠지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를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죄 용서함 받는데 구원받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신앙생활 잘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요? 물질의 축복을 주신대. 세상에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게 출세하게 해주신다고 삼박자 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오류와 지금 똑같은 데 빠져 있는 게 뭐가 여기에 빠져 있는가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열어놓고 그다음에 영혼만 우리가 구원해내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이야. 그리고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도식에 지금 빠졌는 게 유대인들이 빠졌던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워요. 믿음으로 구원받 뭐 어떻게 사느냐 그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는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실천해라 이래 놓게 되면 이제 이게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계획대로 실천한다는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부담스럽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의 말에 제사장들이 국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나? 예언자들이 매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매 세대마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듣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누구 소리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언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의 근성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 이전에 자기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거 그걸 들으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옳은 소리냐, 그런 소리냐, 뭐가 맞느냐,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가? 물론 목사님들이 본문을 선정을 하고 뭐 어떻게 또 이번 주에 뭘 설교를 할까? 뭐 절기, 기타 등등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들을까를 제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매번 무슨 평가서를 보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서울에서 제일 크게 지어놨다라고는 사랑의 교회 거기 있는 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그 교회에서는 이혼하지 말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소리 했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그걸 뭘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말했을 때 교인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제일 먼저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주범은 누구예요? 설교자예요? 교회 듣는 교인이에요? 예? 목회자가 설교자가 똑바로 해기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똑바로 해봐야 그 똑바로 하면은 그럼 듣는가? 똑바로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듣는가? 정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원하는 소리를 해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아주 은혜롭게 그냥 이렇게 은혜라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좋다고들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거는 사람들이요 별로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부르심을 많이 받았지만 그중에 택함 받은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되어졌다,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시고 또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뭔가 그럼 그 심정 속에서 그래도 올바른 걸 찾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내 말은 쉽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몇 번 지금 듣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쓴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몇 번 들으셨으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봐요. 요한계시록 그럴 때 내가 이제 이게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됐다, 묵시라고 그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럴 때만 계시록이라 좀 묵시록이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계시라는 말 자체를 다 묵시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계시록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단어가 다 묵시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그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묵시의 방식으로 기록되어진 책을 가리킬 때 그건 계시록이라고 그러지 말고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계시라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이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계시대로 그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그럴 때 계시라는 말과 계시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또 이제 혼동하시는 분이 이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계시록은 그게 너무 이게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묵시록이라고 했어야지 이게 그런 오해를 좀 덜을 수 있었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계시란 말을 쓰지 마라 일단 묵시라고 그러지 그 말이 아니에요. 계시란 말과 계시록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이 요한 성경에 뭐다 계시록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계시록 이런 용어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왜 쓴 거죠? 누구에게 쓴 거죠?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전신앙, 제사신앙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혼 구원,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다가 부속사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박해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박해 이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박해 이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 마찬가지였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는가 하게 되면 나가서 장사를, 사업을,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다 그러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포기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오직 성경에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나가서 장사, 사업, 직장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다신교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신을 다 제각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믿고 있어요. 다신교 시대라는 얘기는 신이 여럿이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신이 여럿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시대였다고요? 여러 신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신교라는, 신도 물론 여럿이 있기도 했겠지만은요,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신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신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신을 동시에 그냥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왜 여러 신들을 믿었을까? 왜 여러 신들, 한 신만 믿지 왜 여러 신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신만 믿어가지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신을 서로 제각기 다르게 믿는데, 요즘 이제 사업을 한다,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또 초대하는 뭐 그런 초대에도 가야 되지.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는 식사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신을 믿는 의식과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같이 식사를 한다,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같이 식사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믿는 신을 내가 같이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신을 섬기는 의식에 같이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과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신을 믿어줘야 돼. 그 사람이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는, 또 사업장 초대받아갔을 때에는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내가 참여를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딴 사람하고 또 무슨 일을 한다, 또 그 집에 가면 또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이렇게 같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애교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애굽의 신을 우리나라도 믿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스라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 옆에다가 뭘 놔야 되는 게 애굽 신전을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애굽 신에 가가지고도 직접 그 신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고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신을 같이 믿지 말아라. 하나만 믿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장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지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장사를 한다든지 뭐 고려하려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딪혔던 진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실적으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 주셔? 옆에 와가지고도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얘기할 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만 믿어가지고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 왜 거기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딪혔던 문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그냥 살면 돼. 그런 살 수가 없는 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여기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도 일단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밥은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나중 얘기고. 그럼 이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와야 돼요. 옆에 가가지고서 사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여기다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 장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농사만 가지고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 굶어 죽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내가 같이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성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신전을 갖다 들이다 놨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도 그거 다 철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털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믿을 수가 있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뭐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그걸 세우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를 하나 주고받는 거예요. 그 겹사돈을 맺는 겁니다. 겹사돈을 맺는 거 그 딸을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인질로 맺어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슨 연애 그리고 결혼 이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사업을 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요 이겨냈습니다. 이겨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다 굶어 죽었나요? 살아남았나요? 살아남았어요. 뭘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배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거래를 하려면 같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내가 믿어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지. 거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물건 사고 팔아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금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여기 농사를 지어봐야 식량 작업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방법은 농사가 그냥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서 그냥 믿음보다 농사를 지었더니 말이야 그냥 해마다 그냥 풍년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먹을 게 걱정이 없어졌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기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장사인데, 거래인데, 그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결정을 하는 걸까요? 물건의 품질과 뭐예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싸게 만들어내는 뭐예요?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게 되면 실제 삶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이와 관련되어진 얘기가 뭔가 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공부만 가르치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공부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요? 뭘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라?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공부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최고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술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대충이 아니라 대충 해가지고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대충 물건을 만들어내다 팔아먹으면 그거 가지고 누가 사가지도 않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을 각 가정마다 다 터득을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자식을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을 같이 가르쳐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치고서는요,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이 없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슨 기술을 가졌다고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 어린 나이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유학이라고 하는 건 몇 살 때쯤 유학을 가는가 하면 한 10살쯤 되면은 유학을 가는 거야. 유학을 가가지고도 여러 해 보통 거기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최소한 6년이다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유학 생활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언제 자기 집에 가업에서 물려받은 그런 그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 시행착오를 또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공부만 가르치고 뭘 가르치지 않으면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뭘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말이야. 하나님은 매사 그냥 기적으로다가 모든 걸 다 그냥 잘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세상에서 최고 수준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의 역사와 관련되어진 그런 하나의 흔히 우리가 쓰는 노하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 그걸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건 여길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식으로다가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자체부리는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저절로 일이 잘 되게 그런 식으로 다 얘기.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건 미신이야. 그렇게 얘기되게 되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사람이 되는 거다. 아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신 믿는 거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장사하려니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저 초대 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믿는 신을 내가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지. 뭐 진짜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세벨의 무리라고 그렇게 지금 7교회 편지하라는 얘기가 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직장 생활하려면 말이야, 사업하려면 말이야, 그건 뭐 가서 술도 한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달리 무슨 방법이 있냐? 달리 무슨 방법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진짜 직장에서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은 같이 술 먹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같이 그저 담배나 같이 하던 담배 피워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일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 찾는 사람이요, 그냥 뭐 같이 술이나 먹고 올리기나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었어요. 그 사람 진짜 능력 있게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1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1000만 원, 1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써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교회 나오게 아주 초기 때 읽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늘 기억에 이렇게 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눈 뜨신 분은 김용기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 엑스포 그 교재에 나온 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분이 어디 가다 강연을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저 상담 좀 하자고요. 그러면 김용기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뭔 상담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느 회사 상무인데, 그런데 얘기를 하기를, 우리 회사에서는 커피 타게 되면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데, 나도 지금 교회에서는 또 지금 나도 장로인데, 이거 장로가 돼가지고서 이거 주일을 빼앗을 수도 없고 직장을 관둘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교회를 빠지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직장을 관두라고 그래야 돼요? 쉽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김영기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장로님, 내가 허리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몇 시에 출근합니까? 1시간 먼저 출근하십시오. 1시간 먼저 출근을 해가지고 가서 마당도 쓸고 다 주변 정리해 놓으십시오. 몇 시에 퇴근합니까? 1시간 늦게 퇴근하십시오. 그건 아마 그 큰 회사 이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문단속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주변 정리해서 싹 하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거를 얼마만 하나 하면 1년만 그렇게 하십시오. 1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표를 내십시오. 그때 진짜 그분이 가도 그렇게 했대. 진짜 1년 동안로 그렇게 하고 나서 사표를 내니까 사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상무님 왜 사표를 냅니까? 사실 내가 그동안 교회 장로였는데
우리 그 회사 특징상 여기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회사를 관두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장이 다시 묻더래요. 상무님이 그만두려고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그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는 걸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관둘 게 아니라 아예 나도 교회를 나갈 테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아예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회사원들은 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상무처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도 다니겠습니다. 아멘. 사람들 진짜 참는 게 뭐겠어요? 진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예? 같이 술이나 담배나 먹어주는 거 그걸 바라는 거겠어요? 그렇게 뒷돈이나 그냥 뭐 주고받는 거 그냥 그 정도? 진짜 믿을 사람,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회사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거 너무 힘들어도 안 된다. 그걸 이세벨의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도 이번에 또 뭘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로마 황제 신상에다가 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요구에서 통일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그냥 신상이 진짜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다 요구하는 건 정치적인 요청이니까 우리나라 옛날 일제 때 신사참배하라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하고 우리를 내선 일제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황성요배하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 때문에 썼는가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절대 그거는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그거는 죽는 길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거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요한 계시록. 이제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박해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말이지 우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 갖다 이제 죽이는데 그냥 박해 정도는 하고 죽이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우리가 반대로 지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요한 계시록. 세상 종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들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고요. 교회사의 교훈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시고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교회 내에 대세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대세가 니골라당이었어요. 또 대세가 뭐였다고요? 대세가 또 하나 뭐 니골라당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아합의 왕비가 누구였지요? 이세벨의 무리들이 대세인 거예요. 대세. 네, 소수였어요. 7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얘기는 그 7개 천사들에게 편지하라는 얘기는 안겔로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7교회에
설교자는 물론이고 교인들 가운데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많이 망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회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 로마 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성경의 신앙,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성공주의,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건 미신, 무상종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주의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성공주의하고 좀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그래야지 맞을까요? 우리 계약준 수장로님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그 성공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그런 말이 별로 쓰이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성공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이겠는데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참에 뭐라고 쏙닥거렸어. 뭐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짜가 되어라. 아멘. 그게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걸 한번 보세요. 일곱째 인, 그다음에 나팔, 대접,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일곱인을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자, 요거 한번 읽어봐봐.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두 번째 심판은 뭐로 말미암아 지금 전개가 되어지는 거지요? 뭐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뭐였어요? 일곱 인할 때는 첫 번째 심판은 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죠? 내 생물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생물이, 첫 번째 생물이 오라,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일곱 번의 그와 같은 그런 인할 때는 그런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어졌는데 두 번째 이제 나팔 부는 그런 심판.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참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두 번째는 뭘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모든 성도의 뭐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개혁신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속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섭리래.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계약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계약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그 다음에는요, 계약 공동체에 뭘 들으시고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클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 큰 걸까요? 예? 기도가 쉬워요? 응답이 쉬워요? 성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응답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가 큰 것 같아요? 응답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응답이 쉬운 것 같아요. 응답이 어떤 것 같다고요? 쉬운 것 같죠. 응답이 쉬운 것 같다. 그 성집사님 응답 좀 한번 해봐 어디. 여기 다들 우리 기도 좀 하고 성집사님 응답 좀 하라고 그러자고. 응답이 쉽다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구속사로 이해를 하러 들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제 응답해 주시려나 이제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고, 계약사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사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차원의 응답, 이거 응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건데,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고요? 하나님께 알아서 섭리로가 아니라 뭐대로요? 우리의 뭐대로요? 기도대로 이거를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큰 거예요? 응답이 더 큰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응답이 더 중요해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섭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사는요,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대로 기도하는데, 여기 봐요. 기도에 성대 기도와 합하여 이 향을 표현하는데, 향이 구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성막에도 향 피워놓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향이라는 게 뭐냐? 그 기도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 향과 기도가 섞여서 하나님께로 이제 올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그냥 섭리대로 하시지. 근데 계약사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우리의 기도대로.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럼 기도가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면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찾으시는가 하면 응답할 만한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안 해주셔서 고민이야. 구속사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계약서로 넘어오게 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을 하실 텐데,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뭐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또 가보자. 9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5번째 나팔을 불어서 재앙의 세상에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황충이 나와가지고서 온 세상을 다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라고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뭐라는 거라고요? 인을 어디에다가 맞으라고 꼭 이야기를 하는가? 어디다 맞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인을 어디다, 손바닥에다 맞으라고 그러나요? 발바닥에다 맞으라고 그러나요? 이마, 왜 이마일까요? 왜 이마에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될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똑바른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른 신앙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 있어놓으면 이건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똑바로 된 신앙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디,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앞에 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들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 나팔 소리에 더불어 이제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서신에서 이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거기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가서 깨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이런 귀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설교자들의 말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실현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게 뭔 비밀이야? 근데 왜 이게 비밀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꼭 감춰놓고 알지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알게 해놔야 될까요?
아모스서에서도 우리가 뭘 읽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도 무슨 계시 받았다, 뭐 종말에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미리 다 얘기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포로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궁정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건 뭔가 하면 성전 지어놓고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건 다 잘못된 이단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뭐요? 비밀. 하나님의 감춰놓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놔가지고 비밀이 아니라 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도 비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봐봐.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게 해놓으시겠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이미 다 알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다 알게 해놓았는데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져 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다 알려주시고 너는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그러면 이게 이미 다 얘기가 된 비밀이 아니에요. 다 얘기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얘기가 된 거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던 거야. 근데 자기들 뭔가 맨날 거짓 노릇하고 있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냥 불구덩이 속에 있다 보니까 목이 타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것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요청하기를, 아브라함이요, 전 나사로가 그래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비록 쓰레기통이긴 하지만 내 집에서 내다버리는 거에 주워 먹고 살았으니까 반대로 이번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가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좀 내 혓바닥에다 좀 넣어주게 해주십시오. 내 집에서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야,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야, 지옥하고 천국하고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번엔 저 죽은 나사로를 잠깐만 다시 살려서 우리 세상으로 가서 우리 집에 지금 내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또 이런 처참한 지옥에 간다라고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야,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세상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교회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죽은 나사로가 꼬지 살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 에이, 그런 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그런 건 세상에 다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안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상의 설교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건 영원한 진리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지 됩니다.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요,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힘들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걸 뭘 다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예배들을 드리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 하면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 내 기도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면 네가 호전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거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내 생물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첫 번째 내 생물의 요청.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은 뭘로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14만 4천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요청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장 귀하게 들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아멘? 여기 말씀대로 하려고 하던 많은 실패와 죽음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서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제국에 대한 전권을 주셨어요. 전권을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초대교회에는 로마 제국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맡기기를 원하시는가? 온 세상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전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다 보게 되면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집사님, 뭐 구속사 방식으로 하다가 계약사 방식으로 하니까 뭐 힘들다고? 뭐도 써내라고 그러지, 뭐도 하자고 그러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는 오셔서 하루 종일 목요일 저녁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7시 반부터 이제 9시 반까지 2시간 모이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분이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직장생활, 사업하고 그냥 식사들도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서 또 그러고들 있어요. 내가 아이고 참 쉽지 않은 일들 고생들 하신다 그러는데 절대 그게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가 다 쌓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